6월 23일 화요일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좋아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시편은 약 2500년에서 3500년 전에 기록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호소력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인간을 향하고 있지만 특히 시편은 우리의 지성이나 의지와 함께 감성을 깊이 자극합니다. 시편에는 사람이 의식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묘사되어 있어서 칼빈은 영혼의 모든 부분을 분석한 책이다라고 하였고, 루터는 시편에서 모든 성도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시편은 성도의 기쁨과 희망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수치와 두려움도 표현하지요. 염려와 당혹감과 슬픔과 탄식과 절망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분노와 의심과 원수에 대한 저주까지도 그대로 노출하지요. 인간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모든 감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서 성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은 물론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고 유독 감성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시편, 즉 시는 무엇보다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1절에서 집과 성은 단지 건축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정, 사회 혹은 인간관계나 인생의 집을 짓는 문제까지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공동체의 기초 단위이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와 관련해서 적용해 볼 수도 있고, 안정된 삶의 보금자리 문제나 생활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핵심은 여호와께서 뭐뭐 하지 않으시면 헛되며 여호와께서 뭐뭐 하지 않으시면 헛일이다라고 반복된 말씀이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지요. 여기서 문장의 주어를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지을 때, 내가 집을 세울 때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면 헛되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즉 내가 주도하는 일에 여호와께서 보조해 주지 않으시면 헛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집을 세우든 성을 지키든 여호와께서 주도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구절로 잠언 16장 3절이 있는데요. 너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 방식은 바뀌었어도 의미는 동일합니다. 즉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긴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는 일의 주도권을 여호와 하나님께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비유하자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혼자 인생의 차를 운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승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의 핸들까지 넘겨줄까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인생의 핸들까지 넘겨주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요. 여전히 내 삶, 내 뜻대로 내가 몰면서 하나님은 단순히 조수석에 앉혀두고
힘들 때 가끔 도움 받으려는 태도를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여전히 자기가 움켜쥔 채 하나님은 인생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정도로 여기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1절 말씀을 오늘날 감각으로 표현하자면 여호와께 하나님께 인생을 운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운전하지 아니하시면 운전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도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는 자가 아니지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서 힘에 부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도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즉 성도는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 사시도록 맡기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흔히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도록 가르치잖아요. 그러한 가르침은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술램프의 거인처럼 비비면 나타나서 짠 하고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깨닫도록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복종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 태도입니다. 이 기본을 놓치면 신앙은 왜곡됩니다. 기도나 예배가 모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지요. 이처럼 주객이 전도된 태도로는 열정적으로 어떤 일에 수고할지라도 모두 헛될 뿐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일어나고 자는 것은 하루 활동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텅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밤낮 없이 수고하여 집을 멋지게 지었는데 속은 텅 빈 상태를 연상시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지 않은 개인,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지 않는 교회는 그 열정적인 수고가 모두 열매 없는 쭉정이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열정 없는 쭉정이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지요. 건축물 자체는 견고해졌으나 안팎으로 가정을 허무는 요소들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가장의 책임을 회피해버린 아버지, 모성에 맞아 버린 어머니, 각종 물륜과 이혼과 가족 구성원 간의 반인륜적인 형태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표현이 딱 맞지요. 가정이 무너져 텅 빈 집만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서 교육의 한계를 절감하는 선생님들의 한숨 소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비롯하여 학교 현장이 무너져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돌아도 환경 호르몬과 기상이변이 있어도 마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막을 방도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지요. 사회의 파수꾼들이 무용지물처럼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교회조차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요. 기독교인들이라고 사회적 도덕적 청렴지수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교회가 이단들의 침투로 구멍이 뚫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않으면 헛되다라는 말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여호와께서 지키시면 파수꾼에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된 일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고생해서 얻는 것을 먹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일의 주도권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수고한 것을 먹습니다. 차이점은 그가 모든 일의 주도권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기에 그분을 신뢰함에서 오는 평안과 쉼을 누린다는 점이지요. 인간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며 각종 시설을 세웠으나 어찌된 일인지 인간의 노동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쉼은 더욱 없어졌습니다. 골병 들도록 일하고 골병 치료하느라 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평안 속에 단잠을 잡니다. 불안한 사회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리 스스로 아이를 지키려고 결심해도 불안이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을 지키려고 조심해도 마찬가지이지요. 아담은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커플이었지만 자신의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자기만의 힘으로 가정을 세울 수도 없었고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아담의 가정을 세우신 분도 무너진 그 가정을 다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은 엄청난 수고를 하며 바벨탑을 쌓았지만 그 수고들은 모두 헛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주를 만드는 수고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수고만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주도권을 넘겨드릴 때, 그리고 나는 그분의 뜻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회가 지켜질 것입니다. 3절 말씀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은 상이다. 가정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망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세상을 구하기도 하지요. 후손 없이 어떻게 가정이 세워지고 성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각박하고 살기에 힘들수록 사람들은 자녀 출산에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식이 여호와의 유산이며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은 단지 부부 사랑의 결실이 아니지요. 어쩌다 안 생겨날 놈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식을 여호와의 상급으로 여기는 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을 귀찮은 혹이나 왼수같이 여기고 불평하며 양육하는 것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며 양육하는 것은 분명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요. 중증 장애를 극복한 인물 뒤에는 그를 하나님의 선물처럼 귀하게 여긴 부모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휴, 어쩌다 이런 걸 낳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인가 라는 말은 참으로 반성경적이며 선물하신 하나님을 심하게 모독하는 말입니다. 자식이 여호와의 유산, 여호와의 기업이라면 근본적으로 내 소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소유라면 내 뜻대로 양육할 수 있겠지요. 내가 못 이룬 꿈을 자식이 대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소유가 아니라 위탁된 존재이기 때문에 위탁하신 분의 뜻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는 여호와 하나님의 유산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반면
부모의 뜻을 이루는 자로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자녀만 여호와의 유산이 아니지요. 부모도 그 부모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각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존중하며 이 시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젊을 때 낳은 아들들은 용사들이 손에 든 화살과 같다.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 적들과 싸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녀는 화살통의 화살로 비유됩니다. 자녀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을 존재가 아니지요. 잠시 나의 보살핌 속에 있겠지만 언젠가 화살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자녀는 함께 원수를 대항할 든든한 동역자이지 나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는 한 형제 자매로서 동등합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자녀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기보다 자녀 위에 군림하려 하기 쉽습니다. 다만 성인이 되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까지 양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칠 따름입니다. 오늘날 심각한 가정 파괴 현상과 불안한 사회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은 자기 긍정과 자기 확대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자기 부정의 사고방식이라 여겨집니다.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고 사회를 든든히 지킬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주도권을 온전히 넘긴 사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영접한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을,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그 놀라운 복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의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녀와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에게 진정한 평화와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나에게 진정한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쉼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을 내려 그 모든 것을, 주도권을, 자신의 모든 것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 진정한 쉼,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푹 잠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 주옵소서.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이제 누군가의 쉼을 주고 평안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축복의 통로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나의 모든 일에 대한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삼터 위에 열방 가운데에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